잠언 전체를 놓고 보면 1장부터 9장은 잠언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론의 마지막 장인 9장은 지혜인지 우매함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결단의 촉구는 1장부터 나와서 지금 9장에 걸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을 대비하면서 그들이 베푼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으로 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9장은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시와 뒷부분 13절부터 18절에 이르는 미련한 여인의 시를 대비하면서 생명의 잔치와 파멸의 잔치를 대조시킵니다. 그것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9장 1절에 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지혜의 집 문 앞에서 간절한 애정으로 지혜의 초청을 기다리는 자는 물론 어리석은 자들까지 자체에 초청하는 내용이 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혜가 그의 집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는 지혜가 초청한 자들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완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집은 영적으로 보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유추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7 기둥을 다듬었다, 이 말은 여기서 7 기둥은 옛날 고대 근동의 왕이나 종교 제전에 쓰여지는 거대한 건물의 기둥을 의미하는데 현관부터 첫 번째 홀까지를 바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집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완벽하게 지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7 기둥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신적 요소, 신적인 속성 7가지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7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느냐, 7가지 속성이 드러나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또한 계시록의 7 교회를 예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렇게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이 의미는 포도주가 독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희석시켜서 마실 수 있게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음료를 준비했다는 것은 내적이고 외적인 지혜의 유익한 지침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 속성을 상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가 된다는 복음서의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4절의 내용은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심판의 대상인 악한 자와는 다른 것이죠. 어리석은 자를 초청했다는 것은 그의 어리석음이 의도적이거나 죄의 근거에서 죄적 성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험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마음이 결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대로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서 식물은 단어적으로는 빵을 의미하는데 음식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은 실제로 이 초청을 성만찬 초청으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초청의 대상을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한정한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거만한 자는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됩니다. 왜요? 거만하니까 그것을 튕겨내는 것이죠. 오히려 조롱하고 교훈을 멸시하고 회방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흠을 주게 됩니다. 필연 심판의 대상인 악을 행하는 자는 그들의 멸시 그리고 조롱 등으로 지혜를 펼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8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지혜 있는 자를 교정시키면 그들은 오히려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수용하는 자는 그의 전 인격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함들을 책망하는 것을 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그 길을 준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권고와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혜로운 자로 반응하느냐, 거만한 자처럼 튕겨내고 그것을 거부하는 반응을 하느냐,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잠언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절대적인 지향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만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명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나온다. 최상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에 파멸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악의 간계한 초청을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 여기서 미련한과 여인이 동격으로 쓰여져서 괴사한 계집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곧 음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떠든다는 말은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해서 그의 도덕적 성품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음녀의 소란스럽고 천박한 내적 외적 형태는 지혜로운 여인, 사력 있고 신중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완전한 무지, 어리석음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여인처럼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것이죠. 13절에 자기 집 문 앞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의 종들을 내보내고 초청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반면 이 미련한 여인은 은밀하게 자기 문 앞에 앉아서 유혹하는 창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성의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높은 곳은 음녀의 집이 아니라 음녀의 실체를 비추어서 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모방하려고 하는 음녀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또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일반적인 습성에 의해서 지혜로운 건지 미련한 건지 모르는 그 초청을 받아서 미련한 여인의 초청대로 이끌려가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파멸인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도둑질한 물은 5장 15절에 벌써 한번 비교할 수 있는데 불륜하고 음란한 성관계를, 또 몰래 먹는 떡 역시 육체적인 음란 행위를 가르칩니다. 본절은 지혜의 공식적인 초청과 달리 음녀는 은밀하게 초청이 이루어지고 금지된 쾌락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금지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매혹적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지혜의 초청 결과 6절의 생명과는 다르게 치명적인 종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죠. 죽은 자들이 거기 있고 그의 객들이 소래 깊은 곳에 있다. 실제적으로 육체의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전인격적인 파탄을 경험하고 그의 삶 전체를 음부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만든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곧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여인의 집은 곧 사망의 집이고 음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음부를, 수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장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파멸의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이끌어가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